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마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렇게 고대도라고 하는 섬 대천 앞바다에 있는 그곳에서 12년간을 살다가 왔습니다. 살다가 왔는데 한동안 이렇게 동네를 이렇게 다니든지 밭에가 있든지 어디가 있든지 항상 이렇게 긴장해서 이렇게 어떤 소리가 들리면 이게 뱃소리인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섬에서 이렇게 어디 섬 어디가 있든지 간에 배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렇게 소리가 이게 들립니다. 배가 지나가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데 그 뱃소리가 지금 어디쯤 왔다, 어디쯤 돌아가고 있다, 이제 언제쯤이면 선창에 도착한다. 그렇게 항상 이렇게 섬에서는 하루에 3번 배가 이렇게 오는데 이 어디쯤 왔다 그러면 빨리 가서 이렇게 배에 가서 손님을 맞이하든 또 물건을 이렇게 푸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긴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한동안 여기 와서도 이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나면 아이고 배가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배가 오는 소리 같고 꼭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을 하다가도 깜짝깜짝 이렇게 놀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태풍이 불면 항상 어떻게 해요? 걱정이 됩니다. 보면 이렇게 태풍이 불면은 그쪽으로 지나가면 지붕이 날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태풍이 심하게 불면 이게 바다 이 물이 이렇게 섬까지 다 쳐서 올라와요. 이렇게 막 부딪히고 파도가 부딪히고 또 바람이 불면 그 이렇게 파도가 땅 부딪힐 때 이렇게 물살이 이렇게 튀잖아요. 그것이 바람에 다 불려가지고 섬을 이렇게 바닷물로 이렇게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큰 바람이 불면 이렇게 창틀에서도 이렇게 날이 따뜻해지면 소금이 이렇게 생겨요. 소금이 생겨요. 그리고 또 큰 바람이 불면 이렇게 뭐 지붕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이게 날아다녀요. 그래서 한 번은 이게 교회 2층에 있는 이렇게 창문이 다 이렇게 바람에 날아가 버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해에는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사지 못해서 임시적으로 이렇게 막아놓기도 했어요. 하도 창문이 다들 날아가가지고 이렇게 대천 시내에 창문을 구할 수가 없어요. 동이 나가지고.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4장 1절에서 34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마치시고 오늘 35절에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 게네사렛 그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닷가에서 육지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게네사렛에서 이 거라사 지방으로 하면 이 동쪽입니다. 동남쪽, 그 북서쪽에서 동남쪽으로 이렇게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게 또 이렇게 위에는 갈릴리가 있고 밑에는 사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요단강 이쪽이 동쪽이고 이 바다 쪽이 서쪽이에요. 서쪽. 그런데 지금 이 서북쪽에서 이제 동남쪽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오시는 것이에요. 5장에 가면 이제 거라사 지방으로 이렇게 도착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통상 동쪽이라고 합니다. 그쪽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타신 배가 한 이렇게 거의 이게 한 8m 정도, 넓이가 한 2.5m 정도, 뭐 깊이가 뭐 한 1.5m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이제 바닥을 깔았으니까 좀 덜 깊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배를 준비하다 해서 이렇게 바다에서 사역을 하실 때 배를 띄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배가 이제 준비되어서 그 배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대로 모시고 이제 동남쪽을 향해서 이렇게 가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통 이게 저녁 때가 되면은 이렇게 바람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육지에서부터 이렇게 바다로 이렇게 불어 내려옵니다. 우리도 보면은 이 고원이니까 이 저녁 때가 되면 바람이 어떻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불어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에도 이렇게 저녁 때가 되면 바람이 바뀌어요. 바람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는데, 이때는 바람이 좀 큰 바람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타신 배만 가신 게 아니라 다른 배들도 함께 갔다는 것이에요. 37절에 보면 큰 강풍이 일어나며 큰 바람이 불었다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저녁 때가 돼서 부는 바람이 아니라 이것은 큰 광풍이다. 우리로 말하면 뭐 이렇게 태풍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큰 바람이 부니까 자꾸 이제 막 파도가 배에 치니까 물이 배로 넘어 들어와요. 그래서 배에 이렇게 물이 차게 됐다는 것이에요.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물을 퍼내면서 이렇게 가도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도 바람이 세게 부니까, 크게 부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고물의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이 배 뒤쪽에 고물이라고 합니다. 이 뒤쪽에서 이렇게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아주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깨웁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어부 출신이잖아요. 어부 출신인데도 자기들 선에서는 도저히 이제 해결이 안 돼. 자기들이 전문가인데, 배에 대해서는 전문가인데 자기들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곧 이제 배가 이렇게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이 어부들은 웬만한 바람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 어부 출신인 이 전문가들이 무서워할 정도니까 얼마나 큰 바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평상시에 부는 그런 바람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부는 바람, 좀 큰 바람이면은 이들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들 선에서 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들 손에서 해결할 수 없는 큰 바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에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고, 지금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깨어 이제 일어나셨다는 것이에요. 바람을 꾸짖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바람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잔잔하여지더라. 이 그렇게 큰 바람이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그리고 그 바다가 잠잠했다, 고요했다. 즉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40절에 보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렇게 잔잔하게 고요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계속 제자들이 함께 했잖아요. 봤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 지금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는 예수님이 누구심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보여줘요.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보여주겠다. 이 글을 통해서 이렇게 마가가 선언하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예수는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가 구원자 되심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떻게 믿음이 없느냐? 내가 구원자인 줄, 메시아인 줄 아직까지도 믿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큰 바람이 부니까 이 큰 바람을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조용해지고 잠잠해졌어요. 근데 새로운 두려움이 생겼어요. 새로운 두려움이 생겼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나는 죄인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어떤 때, 성경에서 보면 어떨 때 이런 말을 하죠? 어떠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한 것은 이 바다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바람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이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이심을 지금 그들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자신의 죄가 다 생각나잖아요. 자신의 죄가 생각나잖아요.
그리고 울잖아요. 아,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떻게 울다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죄를 용서함을 받을 때에 어떠한 느낌이 듭니까? 내가 내 마음이 밝아지고 어떻게 이렇게 기분이 업되는 것을 느껴요. 그죠? 가벼워지는 것을 느껴요. 그 죄가 억누를 때는 그렇게 눈물로 내가 이런 큰 죄인이구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러한 느낌이 들고 그 죄가 사해졌을 때 정말 이 내 큰 죄를 용서해 주구나. 그리고 어떻게 기쁘고 또 그때도 울어요. 기쁨이 울음이죠. 똑같은 울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이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런 것이 어떻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해요.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이심을 느낀 다음부터는 내 말이 변해, 내 행동이 변해. 지금까지 내가 하던 그러한 습관들이 변해요. 왜요? 그것이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41절을 보면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들은 그 눈앞에서 보았죠. 지금 큰 바람과 이 바다 때문에 자기들의 힘으로 도저히 안 돼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큰 두려움에 잡혀 있었는데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이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잠잠해지고 고요해지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분이 누구신가? 이분이 누구간데 이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그리고 그들이 이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두려움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에요. 가지게 됐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지금 마가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에요. 5장에 가면 이제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관계입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이 귀신이 고백해요. 지금 여기서는 대답이 없어요. 이 질문합니다. 그가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해놓고 대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5장에 가면 귀신이 마귀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고백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에 가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에게 세우겠다. 이게 어떤 맥락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나이 산 앞에서 이렇게 있을 때에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하여요. 우리가 19장 출애굽기 19장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그들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 말씀하실 때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죽음의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 이게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이제 그 말을 듣고 백성이 가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제 형제들 가운데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너희에게 말하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말을 안 했는데도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말을 해요. 거짓 선지자를 뭘로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건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말을 해요.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데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한 말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되면 그가 누구인 줄 알라? 내가 보낸 그 선지자인 줄 알라 그 말이에요. 구원자인 줄 알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돼요. 귀신에게 명령하면 귀신이 물러납니다. 병자에게 말하면 병자가 낫습니다. 바람에게 말씀하시면 바람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바다에게 명령하면 바다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면 지금 신명기 18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보낸 그 선지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마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 선지자라는 것이에요. 그의 말을 너희는 들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신명기 18장.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누구의 말을? 예수님의 말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그가 한 말이 다 누구의 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내가 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선지자예요. 하나님 말씀한 것을 그대로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자기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그대로 순종해요. 마귀도 또 병자도 이 바다도 또 바람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선지자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가 누구인 줄 알라? 그리스도인 줄 알라. 그 선지자인 줄 알라. 신명기 18장에 말한. 우리가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어서 에덴 동산에 이렇게 데려다 놨어요. 그래서 모든 동물들을 그 앞으로 이렇게 데려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아담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이름을 부를 때에 그의 이름이 되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첫사람 아담도 어떻게 이 자연 만물, 이 모든 동물 이것을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다스렸다는 것이에요. 왕으로서.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세상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려요? 회복하는 일을 해요. 마귀에 붙잡혀 있는 사람을 마귀를 쫓아내서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고 병에 걸려서 이렇게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병을 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셔서 사람으로서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바다를 이렇게 꾸짖으시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모든 것 바람을 꾸짖으시고 어떻게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심으로써 어떻게 구원자로서 지금 사역을 해나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그리스도가 지금 사역을 해 나가시는 그런 것을 볼 때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줄로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그렇게 활동을 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정말로 그분이 메시아인가 의심이 들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을 심판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심판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 심판을 해야 되는데 심판을 안 해.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이 메시아가 오셔서 2단계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이미와 아직을 몰랐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심으로써 임하였고 아직 임하였다. 아직 임하였다는 건 뭐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때 어떻게 뭐가 이루어져요?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오해를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보냅니다.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맹인이 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뭐 이런 예수님께서 쭉 지금까지 해오던 사역을 얘기를 하셔요. 그 말은 뭔 말이죠? 그리스도가 맞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약에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러한 일들을 하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구약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은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그 선지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금 예수님은 누구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마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마가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읽는다면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자, 한번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누구십니까? 구원자. 그거를 마가는 구원자를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소개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금 회복하는 일을 하잖아요. 회복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 회복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